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말씀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흘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12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론의 마지막 부분인 11장과 실천의 첫 부분인 12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닐 뿐더러 이전에 한 번도 방문도 해보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당시 한 인구가 100만 정도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한 4만에서 5만 정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4, 5만의 사람들이 로마에는 최소 10군데 이상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운동의 한 분파로 이제 그들과 함께 모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오던 메시아인가를 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교인들하고 이제 그 안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 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와야지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회당 내에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쳤으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이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재판장에 가요. 재판장에 가서 이걸 판단을 해달라고 제국 법정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뭐 1심, 2심 거쳐가지고 황제한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제가 어떻겠어요? 그렇지 평소에도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국이 황제 입장에서 제국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서로를 관용해야 하는데 유대교인들은 자기들 믿는 신만 참 신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 신이라고 무상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데다가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또 그 안에서 내가 정통인지 누가 이단인지 쟤들
버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황제가 이제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 논쟁하는 사람들 전부 다 추방 이렇게 돼버립니다. 쓸데없이 이야기, 제국의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인간 전부 다 로마에 다시 들어오지 마. 그래 추방령을 내려버리고, 그때가 이제 AD 49년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49년에 추방령이 내려져서 그 황제가 54년에 죽는데 한 5년 정도 유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57년에 로마서를 썼으니까 이제 55년에 황제가 죽고 이제 56년에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추방령이 풀렸으니까, 황제가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57년쯤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추방되었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던 그런 시점인데, 그 추방된 한 5, 6년 사이에 교회 중심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기독교 계열의 회당들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소수의 유대인들하고 쭉 지도자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5, 6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방인 전도는 많이 됐는데 유대계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쟤들 좀 이상해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5, 6년 지나다 보니까 유대계 기독교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대 종교는 원래 같은 혈통이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회당이라는 시나고그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 장소를 뜻하는 것인데, 어떤 회당은 가보면 기독교 회당이 돼가지고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런 회당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 보면 이게 맞나 이렇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회당 안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의 주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조가 되어야 되며, 복음을 따라 살지만 가능하면 율법도 지키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논란이 이제 있기 시작할 때쯤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 즉 소수가 이끌어가는 역사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다수는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을 너무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세상이 뭐 힘 있는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게 세상이지. 뭐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게 당연한 세상이지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씨앗으로서의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재건하셨으며,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하고 쉬운 길, 유대계 회당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편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뭐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중심. 그런데 그런 길을 가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우리는 늘 남들이 가지 않았던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남은 자의 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율법을 강조하는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새로운 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별도 뛰어넘고 민족도 뛰어넘고 계급도 뛰어넘는 참된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이요 또 남은 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사람을 실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도 뭐 종마다 뭐 2마리 아니면 7마리씩밖에 못 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신학에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숫자가 12이고, 1000이라는 숫자 역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완전수 10을 다 곱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 그것이 이제
12,000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한 번 더 겹치는 12 곱하기 12, 144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하나님 구원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충만하다. 이것을 이제 144,000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를 진짜 숫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인데 어제부로 13만 8천 명이 찼습니다. 남은 자리 2천짜리. 자, 서둘러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오늘 결단하고 자 들어오십시오.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진짜 숫자로 이해하는데 그 시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 속에서 이방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출애굽할 때 다른 타민족이 허다한 잡족이 나오면서 그들이 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로 편입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숫자만큼 빠져나가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우리 몫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별로 기독교계에 있는 회당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편한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또한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자꾸 이방인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히 싸워가 제국법정에서 해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어떤 갈래로 지금 메시아가 뭐 자기들 잘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을 막 하더니 추방도 되고 그러더니 뭐 교회는 자꾸 뭐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 막 들어와서 평소랑 다른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유대인 전도가 점점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점점 그런 회당에는 더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회당으로 자꾸 변화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전도자들이 이방으로 가야 되고 전도자들이 이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에게 먼저 거절을 받아야 되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변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해도 지금은 안 되는 시간이다. 우리 탓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이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성공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는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실패해야 되는 시간이다. 어쩔 수 없는 시간이다. 우리가 잘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냐. 그거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죠.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던 시절에 했던 전도는 대부분 실패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 모든 나라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이 연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거든요. 모압, 암몬, 블레셋 전부 다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가르쳤어요. 그런데 솔로몬 죽고 나서 그 나라 다 독립하고 그 신앙 전부 다 버립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믿는 척 했지만 강압적으로 했던 이스라엘이 성공했던 그 시절에 자기들이 어떤 통치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그 신앙은 그들이 실패와 함께 다 사라집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없고 억압받는 백성이 되었을 그때 전한 복음, 그때 그 복음에 들어왔던 이방인들 끝까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신실하게 그 사람들 신앙을 받아들였죠. 역사의 가장 큰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찾기 위해 투쟁했던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리의 성공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해야 한다. 그 앞에 내용까지는 되게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거 그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는가. 그런 점에서 11장에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남은 구원의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유대인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남은 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경쟁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도 자기 자리가 없을까 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자기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자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연합하고 협력할 대상으로 보는 것 그런 삶의 태도의 변화 자체가 복음적인 삶이며 또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남은 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그 남은 자의 길 위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은사를 따라 한 몸이 되어 섬기는 것이요. 이는 첫 번째, 참된 영성은 연합과 섬김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그것도 여성들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장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성결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게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을 차지하게 되면 여성의 숫자가 모자랄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여성들 한 3천만 명 정도 모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세상에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굉장히 사회가 불안해지죠.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역사인데 이것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축제입니다. 로마에는 많은 종교 집단이 있었고 이들의 축제일이 되면은 국가가 권하여 시민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베풀고 심지어는 성을 파는 여성들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자신들의 아내와 딸들에게 이 축제에 나가서 평민들과 관계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동양 문화에서 유교 문화권에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서양에서 이게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 시대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신의 다산과 풍요 이게 신이 베풀어주는 축복이고 다산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하거나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축제일 되면은 심지어 로마 역사에도 그렇게 황제 부인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창녀촌 가가지고 봉사했다 막 이런 게 자랑스럽게 적혀 있고 황제가 막 귀족들한테 화내거든요. 너네 부인하고 애들 좀 내놔라 막 이렇게 하고 귀족들이 막 그런 걸 굉장히 국가를 위한 봉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여성들의 입장에서 누군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낯선 남자와 길거리에서 그렇게 관계를 하고 싶겠습니까? 임신과 출산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은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싶은 여성들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엄격한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와 유대교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일부일처제이고 정조를 중요시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많이 귀했는데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신을 믿으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의 신을 믿으면은 우리 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과 좀 의식 있고 깨어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고, 또 한 가지 하층민들 사이에서 환영받은 이유는 그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관념과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종교단체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아무나 오면 감사하잖아요. 교회 와주기만 하면 감사하죠. 교회 와주기만 하면 감사하지. 근데 옛날에 뭐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섬기는 신전 같은 거, 대장장의 그 손기술 그 자격 있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들이 어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권리도 없는 겁니다. 신을 섬길 권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가 코스를 치잖아요. 너네는 신을 섬길 권리도 없는 존재, 신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다. 어떤 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너네 그걸 받아주겠느냐 이러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신은 있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 시절의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오라고.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나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을 나누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는 예언처럼 특별하고 신비한 것들도 있지만 위로하고 섬기는 이런 은사들, 이게 그 은사입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설교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 섬기고 위로해주고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나서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그 사람들만 지도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외에도 자기 뒤에서 손 얹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며 그리고 은사들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지도자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죠. 원래 유대교 회당에서는 누구나 손들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교도 사제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란 사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사제는 없어졌죠. 제사장이 중심이 아니라 설교하는 랍비가 중심이 되는데 랍비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누구든지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사람 랍비가 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꼭 랍비 아니라도 유대교 회당에서 손들고 나와서 앞에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설교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설교도 중간에 목사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몇 년 다녔던 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퀘이커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교회에서 오전 예배에는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런데 오후 예배에는 찬양만 하고 내려가면 성도들 손들고 앞에 나와서 설교를 막 하세요. 별로 은혜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고 그때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매주 은혜 넘치는 말씀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손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당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남자들만 그 회당에서는 가능했는데 기독교는 여자들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시면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목사가 설교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나가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교회의 주인이 되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연합하고 그리고 섬기는 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실천 부분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보는 것이 요약되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뜻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정결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이방 신전에서 도축된 고기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채식을 주로 하던 이들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고기 먹는 스님과 고기 먹지 않는 스님 중에 어떤 분이 더 영적인 스님일까요? 어떤 분이 더 영적입니까? 고기 먹지 않는 스님이 더 영적이죠. 결혼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신부님과 결혼해서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 목사님 중에서 어느 분이 더 영적일까요? 신부님이 더 영적이죠.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영적이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더 영적일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가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 금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논쟁이 육식 논쟁인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런 논쟁인데 왜냐하면 당시의 도축은 대부분 신전에서 했고 따라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대부분 신전에서 먼저 바쳐진 고기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데서나 도축장에 있어서 뭐 먹고 싶으면 고기 잡아먹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고기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신전에서만 잡았어요. 신전에서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도축을 하고 나면은 피 다 빼고 나면 이제 가장 좋은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좋은 넓적다리는 제사장 주고 나머지를 제사 드리는 사람끼리 이제 나눠 먹었던 것처럼 이방 신전에서도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이방 신전에서 전부 다 도축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일부분을 잘라서 이제 자기 신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고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는 근본적으로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건만이 거룩한 삶이다. 정결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농담 삼아 어떤 사람 해놨던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즘은 비건 고기가 나오잖아요. 고기를 실제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고기들 좀 나오잖아요. 그 비건 고기. 어떤 사람이 막 비건 먹으면서 야 이거 비건 고기야 먹어봐 해서 비건이 막 먹었는데 너무 야 진짜 이거 소고기 같이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비건 고기라고 그거 비건 소가 비건이잖아. 비건 고기인 거예요. 소가 비건이니까 야채만 풀만 먹는 거니까 소가 먹던 고기니까 비건 고기라고 비건 소가 고기 먹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건 고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다가 와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어쨌거나 그 시대에도 비건이 채식주의만이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논지가 뭐냐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신이에요. 이방신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그 신이 우리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 고기를 먹는 것은 정결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만물이 다 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유대교와 차별화되는 초대교회의 정결론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이 유대인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바쳐진 재산은 저건 주인 없이 버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워가도 훔쳐가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남들이 버린 물건 주워가면 그게 무슨 죄가 되냐. 이방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없는 신인데 이렇게 이야기. 사도 바울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틀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방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뭐가 부정할 수 있고 무엇이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다 정하다. 왜냐하면 이방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했고, 이것은 뭐 같은 논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낳기도 하고 악을 낳기도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천재적인 사람인 거죠. 유대인들의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기준에 따르면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논리,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논리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추어야 합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맞추어야 합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맞출 수 있습니까? 10km를 함께 걸어가는데 앞에 막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하고 뒤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사람하고 둘이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맞춰야 되는 거죠. 180인 사람하고 저하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깊이가 170이면 우리 평균이 170이니까 같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거 170이 안 되거든요. 빠져 죽는 겁니다. 약한 사람에 맞춰야 우리 같이 그 강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170 조금 안 돼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맞춰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옳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유대계 기독교인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율법대로 이것대로 쭉 자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이 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것에 대해서 규정되지 않아야 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옳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에게도 주어지며, 참된 영성은 성결과 연합과 섬김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참된 영성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과 12장은 이론적 부분의 마지막과 실천의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은혜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두고 심각한 혼란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는 충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없으며, 유대인들이 주가 되는 과거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포용의 삶이, 그것이 은혜의 새로운 길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의 삶에서 걸어야 할 남은 자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길 위에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연합의 삶을 사는 것이요, 나보다 연약한 형제를 용납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물론 늘 약한 사람에게 맞춰줄 수는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하죠.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늘 약한 사람, 성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 맞춰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은혜의 길을 개척하는 성도, 그리고 남은 자의 길에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임을 쫓아가며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섬기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더 높은 영적 기준이 계시되어서 또 세상을 거슬러서 경쟁이 아닌 연합과 성결과 섬김의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